합시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중랑구입니다. 이 중랑구에서 자랑할 게 있다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하고요. 자, 자랑할 만한 축제가 있다 그러면 장미 축제를 아마 손에 꼽으실 거예요. 이 장미 축제는요, 5.45km의 장미 터널을 따라서 250여 종, 20만 송이 이상의 장미가 흐트러지게 핀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즐기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러나 이른 중랑구에서 다 하는 이제 그런 귀한 축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미 축제 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번에 장미 축제 때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301만 명이 우리 장미 축제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진해의 벚꽃 축제에는 올해 260만 명이 다녀갔고요.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는 1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중랑구의 이 장미 축제는요, 301만 명이 다녀갔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호응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녀갔다는 걸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장미 축제 기간이 되면은 불편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차 댈 데도 없고 힘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섬기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방문객들은 장미가 질 때 다 함께 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 때 다 함께 와가지고 보지만 장미가 지면 이제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사람들은 예쁘게 핀 꽃을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땠느냐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핀 꽃보다는 열매를 주의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대한 레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전해주신 레슨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는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고,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 하나하나에는요, 주옥 같은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신비와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번의 설교로 이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감림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한 주 한 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서 그 맺혀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는 은혜를 통해 맺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은혜를 통해 맺어집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고 찾는 거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은혜로 그 성령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십니까? 그래,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고 친절이고 선함이고, 여기에 이렇게 눈이 확 갑니다. 아, 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요, 사실 바울이 오늘 이 열매를 맺는 종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적재다들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막을 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콩 심은데 콩 나듯이요. 아,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이유를 오늘 17절부터 쫙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내면의 두 가지의 열망이 충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건 열망이에요.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같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둘 사이는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때로는 못하게도 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게도 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신비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판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맺는 것은 육체의 일, 너무도 분명한 육체의 일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내주하시고 충만해지시게 될 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는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이다.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육체의 열망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열망으로도 번역이 돼요.
내가 열망, 열정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열매는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이든 맺혀질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되어졌든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든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삶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도 정욕도 있고 탐욕도 있습니다. 탐심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심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든 좋은 욕심이든 욕심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랬으면 좋겠어, 나 이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나 이거 먹어봤으면 좋겠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저마다 이런 욕심은 너무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정욕과 탐심이 거기에 존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는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룩한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고 그 못 박힌 정욕과 탐심이 오늘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해서 누구나 막 가고 싶었던 그런 학문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영적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척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부르심 따라가지고 이제 선교의 여정을 시작했더니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뭐냐면 적대자들이 온 거예요. 말하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걸로 부족해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정말 무언가 공로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만 되는 법은 없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사랑,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지 이걸 통해서 구원 안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그때 바울 사도는요,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판단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빛 아래에서 해석해낼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아름다운 고백이 긍휼과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나오게 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신앙이 익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막 했습니다. 자,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부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기 때문에 그래도 사도인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 맨 막내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게 됐을 때 말씀했던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라는 얘기는 다 빠졌어요. 뭐만 남았냐?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신앙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난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출발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를 보니까,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더 내 잘못한 것이 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이가 있을수록 눈물이 많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신앙의 연수가 있고 막 기도하시고 막 그냥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우세요. 그렇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내 죄가요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거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건 어떠한 공로로도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도 아니요, 금방 무너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은혜의 빛 아래에 내가 머물게 될 때 거기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성령 사이에서, 그 두 가지의 소욕 사이에서 뭐를 하느냐? 저울질을 합니다. 어떤 게 편안하지? 어떤 게 더 좋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목적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서 저울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실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막 열망을 일으키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아멘, 제가 십자가의 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자, 성령의 열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길 때 맺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길 때 맺어집니다. 아니,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그건 뭐냐?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승리했을 때,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요, 가만히 보면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요, 하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단면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포도송이 하나에 여러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것이 포도송이가 되듯이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것이 알알이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사람에겐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겐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것에 대한 모델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10년 전에는 정말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지고 내가 주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양보하는 거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양보하면서 살아가, 용서하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용서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중화동에서 묵동으로 이제 옮겨왔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셨고, 또 시간을 내서 우리 은사를 또 사용해서 교회를요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가 참 예뻐요. 바깥에서 보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안에도 그럴까 싶은데 들어오면 야, 교회가 참 세련되고 예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이 꾸미는 거를 어느 정도 기간에 한 걸로 알고 계세요? 일주일하고 3일 걸렸습니다.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거 봉제 공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뻥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돌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는 뭐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일주일하고 3일 만에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일주일하고 이 3일 동안이야 정신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부터 황혼에 이르는 시간까지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막 이거 만들고 뭐 빼빠지라고 뭐 나무 자르고 뭐하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자들도 여럿 이렇게 이제 왔죠. 그래서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목수 기술자들은요 열심히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올려요. 근데 이게 다 잘라야 되잖아요. 막 징하고 자르는데, 그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전기 기술자가요 막 전선 따고 뭐하고 막 이런 거를 해요 동시에. 뭐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불이 땅 하고 꺼진 거예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징하다 꺼졌잖아요. 왜 꺼졌냐? 전기 기술자가 이거를 연결하려니까 전원 스위치를 내린 거예요. 목수 아저씨는요 징하다 멈췄어요. 내 작업이 멈춰졌어요. 자,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저는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 두 분이 싸우면 어떡하지? 그랬는데요. 어떻게 일하라고? 그러면서 서로들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올렸어. 잠깐만 기다려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룩한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얼마든지 뭐라고 할 법도 한데요. 자, 이런 일들이요 이걸 지어가면서 이걸 이렇게 꾸며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같은 일을 해가면서 이게 동료의식이 발동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교회 구석구석에 그런 추억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탁 새겨진 건,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 믿음은 삶에서 꽃 피우는 거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고민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거야.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막 혼돈하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가 되어 맺혀집니까? 그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는 맺힐 수가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죄스러운 이기심도 있습니다. 제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만큼 다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에서 작동하시면서 내 삶을 지배해 가실 때에 그 주님 앞에 그걸 내어놓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치열하게 살아내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요, 이 갈등과 이런 정말 치열한 내 안에서 이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 때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아니, 공동체에서 무슨 영적 전쟁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노여워하게 돼요? 투기하게 돼요? 수많은 분열과 상황들이 막 놓여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요, 다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잘난 체하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주님 안에서 꽃피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있어요. 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 애씀이 다 거기에 가 있나? 아니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참아내고 있는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나는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된다면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성품은 언제든지 존중, 언제든지 배려, 사랑, 섬김, 나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내적 전쟁, 내 안의 영적 전쟁,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전쟁, 이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나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잘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50년 12월 23일에요. 흥남부두를 탈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임길순입니다. 자, 이 임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족과 함께 거제도 또 진해를 거쳐서 대전역에 이제 다다르게 됐어요. 그리고는 1956년, 한 6년쯤 지난 후에 10월 어느 날에 이 임길순이라는 분과 부인이 대전역 앞에 천막을 치면서 찐빵을 파는 노점을 하나 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편말을 그래도 하나 세워야지 하고서 세웠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성심당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난 와서 찐빵 가게를 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 간판 속에 넣은 거예요.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 정도는 이웃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1967년에 이 성심당이요, 지금의 자리인 은행동 153번지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성당 종소리를 가까이 듣고 싶었던 마음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이면 이 성심당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줄 달걀 5,000개를 삶아갖고 오는 분들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80년이 되면서 성심당에 튀김 소보로빵, 생크림 케이크, 포장빙수 이런 것들을 막 만들면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이 1990년대까지 이게 쫙 승승장구하면서 성장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2005년 1월 22일 성심당이 하루아침에 화재로 인해 잿더미가 됐습니다. 망연자실했죠. 그런데 6일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직원들의 복구 의지, 그리고 대전 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매출이 30% 이상 성장하면서 다시 복귀하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비결은 그 성심당의 사훈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 성심당의 사훈이 뭐냐?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한 성심당의 사훈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게 똑똑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하자.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성심당 이야기는요, 제가 어디서 리서치한 게 아니라 김태훈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이런 발표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삶에서 새겨져 나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열매 맺는 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중식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면 중식 메뉴를 바꾸세요. 할 말 있어서 예배 가운데 밖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또 내가요, 삶에서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영적 전쟁과 공동체 안에 다듬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새겨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활짝 핀 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꽃이 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걸 주님께서는 더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은혜,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건데, 내가 성령의 열매, 은혜 안에 맺혀지는 열매,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내적인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갈팡질팡 저울질하는 내가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성품대로 내가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맡기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들에게 되도록 위에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